할렐루야,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크죠? 이럴 때 저녁에 주무실 때 창문 잘 닫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은 참 혹독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고 불완전하며 도무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오늘 권동훈 목사의 설레임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갇힌 한 여인을 만나고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품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요. 바보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권은 35살에 중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놓고 노총각으로 중국 어디 시골 가서 외롭게 살다가 독거노인으로 죽을 뻔했는데 페이스 진희 팍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강원도 촌놈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도 하게 되고 목회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네, 참고로 제임스 권은 저고요. 페이스 진희 팍은 제 아내입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 중국 사천성 어딘가에서 독거 중년으로 쓸쓸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우리 삶을 가꾸어 가시는데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엔 친구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요. 일터에선 직장 동료나 선배를 잘 만나야 하죠. 비즈니스를 할 때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이 유명한 러시아 격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나갈 땐 1번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갈 땐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 인생에서 결혼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만남의 축복을 더하고 곱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제 번호를 찾아보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곳에 오시면 됩니다.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전화해서 저보고 나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이시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광대하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삶이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설레임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 땅에서, 즉 남쪽이죠, 갈릴리, 유다의 북쪽이죠,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로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남부인 유다에서 북부 갈릴리까지는 약 120마일로 당시의 기준으로 3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할 때면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대신에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시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너무나도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통과하려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걸 또 요한은 굳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첫째, 갈릴리에 갑자기 엄청난 긴박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고요. 2번째, 사마리아에서 꼭 해야 할 사역이 있거나 혹은 반드시 만나야 할 VIP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른 가능성은요, 중부지방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맛집 탐방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닐 테죠. 그런데 아무튼 막상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과 만난 사람은 오직 수가성이라는 지역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 그것도 부정한 사마리아 여성 한 명을 만난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리고 43절을 보니까 특이한 것은 그냥 그 지역을 휙 지나치신 것,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 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유대 시간 6시에 수가성 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사막 기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정오 12시면 태양이 머리 위로 가장 가깝게 뜨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 말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시간도 참 특이하지만 그것보다 더 특이한 것은 그녀의 인생 전력이었죠. 18절을 보니까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여러 해석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그녀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듯 합니다. 아무튼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범한 여인이 그 시간에 혼자 우물물을 풀어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녀는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시간에 물가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장소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는 단순히 빨래만 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었죠. 여성들이 차별당하고 억압받던 옛날 우리나라에선 여성들은 이른 아침 혹은 해질 저녁 무렵이 되면 빨래터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모여서 고약한 시어머니 뒷담화도 하고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겨 패면서 시누이에게 받은 스트레스와 조금도 자기 편은 되어주지 않은 그 야속한 남편에 대한 울분을 풀어내곤 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빨래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가지 않았고요. 설사 같이 간다 할지라도 멀찌감치 떨어진 각자의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우물이라는 장소가 바로 정확히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선한 이른 아침 혹은 해질 무렵 사마리아 안악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한을 푸는 장소였다고요. 우물을 기르면서 동시에 서로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를 도닥이며 교제하던 만남의 장소, 사마리아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한 많은 여인들의 집합 장소가 바로 우물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그런 곳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정오 12시에 홀로 물동이를 쥐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바로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려던 목적은 바로 그녀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녀가 VIP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시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통상적인 대화가 아니죠. 물을 달라 하시고는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내게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대화는 좀 황당하지 않나요?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그러면 그냥 당신 물 드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도무지 지나칠 수가 없어서 5달러짜리를 하나 건넸더니 그 거지가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돈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 했을 것이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 돈으로 사 먹으라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는 우물물을 얻어 마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긴 그런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접촉점이요 매개체일 뿐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고 싶으신가요? 네, 14절에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단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설렘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미생이란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미생은 안일미의 날생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사실 바둑 용어죠. 바둑에는 길이 있죠.
바둑의 세 가지 돌은 사석, 완생, 미생, 이렇게 세 가지 돌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살아있지 않은 돌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죽은 돌, 사석과는 달리 완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입니다. 미생 드라마 속 오과장의 대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왕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버티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간다는 거니까.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석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기 생은 사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회피하는 인생.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그런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은 결코 사석이 아니야. 죽은 돌이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만나기 전까지 미생이었을 뿐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신다면 너도 완생이 될 수 있어. 꽉 막힌 듯한 답답한 현실, 너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신다면 돌파해낼 수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를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in truth. 예전 한국어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해서 많이들 오해들을 하셨죠. 신령하게, 진심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물, 그 생수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바닷가를 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유난히 지금도 기억나는 이유는 그날 저희 집에서 키우는 벨라라는 강아지가 토하고 엄청 고생했었던, 즉 개고생했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네요. 왜 그랬냐면 이 벨라가 바닷가를 오랜만에 나가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뭐 상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막 헥헥거리니까 아이들이 불쌍했는지 벨라에게 물을 떠다 준 겁니다. 이 버켓에다 물을 떠다 줬는데요. 이 벨라가 헥헥거리다가 그 물을 보니까 그냥 신나게 마셨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닷물을 떠다 준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드시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의 가란 심령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을,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생수를 마셔야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미생인 우리의 삶을 완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림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는
디아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단어죠. 디아 엘코마이. 이 디아는 헬라어로 고라는 뜻이고요. 엘코마이는 뚜루라는 뜻입니다. 즉 고뚜루,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뚜루 해야지만 되는 올림픽 경기가 있죠. 장애물 육상 경기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 경기가 에서 반칙이 안 됩니까? 네, 장애물 경기의 유일한 법칙은 걸려 넘어져도 됩니다. 장애물을 다 쓰러뜨려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회피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미생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생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뚫고 디아 엘코마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디아 엘코마이, 부활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오늘도 모든 장애물을 뚫고 디아 엘코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큰 만남의 축복,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완생의 삶을 다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설레임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